네, 매년 이맘때쯤 되면 직장인들이 신경 쓰고 또 살펴보는 것이 있는데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서류를 이렇게 작성을 하죠. 연말정산은 이 법률 용어입니다. 이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1년 동안 그 소득세에 대해서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대개는 이렇게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환급금을 받게 되죠. 그래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대로 한다면 모자라는 액수가 있다면 채워 넣기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정산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먼 여행을 떠났던 주인이 이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종들은 주인이 언제 돌아오는지 모르는 것이죠. 때가 되어 돌아와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잘 활용하여서 주인의 재산에 유익을 얻게 한 종들은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고 주인이 주신 것을 땅에 묻어두거나 수건에 싸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르다 책망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결말은 단순한 이런 칭찬과 책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정산을 잘 마친 종에게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또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지만 정산에서 잘못이 드러난 종은 이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기거나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또 다른 비유,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 정산의 개념이 나타나죠. 어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주인은 그 청지기를 불러서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더 이상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고 때를 정해놓고 마지막 전산의 날까지 일을 하고 그만둘 것을 권고를 하게 되죠. 고민에 빠진 청지기는 정산의 날이 이르기 전에 지혜를 짜내어서 올바로 처신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또 주인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는 정산이라는 말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의 종이죠. 종으로서 청지기직을 맡았던 우리는 이 땅에서 행하였던 일들을 두고 마지막 셈을 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임을 가르쳐주는 의미로 이렇게 비유를 통해 많이 정산이라는 개념이 언급되었습니다. 이 정산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이 삶의 방향성도 달라지고 또 삶의 템포도 빨라질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부턴가 연말이 되어서 이 연말 정산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쯤이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두고 정산하게 될 그 순간을 의도적으로라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상이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전산의 순간을 대비하기 위하여 1년에 한 번씩 신앙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번씩 하고 부족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채워간다면 마지막 그때가 이르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쉽고 즐겁고 편하게 그날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신앙의 연말정산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기독교 최대의 절기이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지 않으셨다면
능히 인간을 대표하여서 죄값을 대신 담당하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진 채 유전의 법칙을 깨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지 않으셨다면 이 원죄의 오염과 또 자범죄의 유혹에서 온전하게 벗어난 죄 없는 한 사람이 되실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죄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속의 방법을 취할 수가 없으셨을 것이죠.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그만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중요한 사건이고 인류 구원을 위한 필연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죠.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약속인데, 그래서 구약이죠. 마침내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 구약, 오래된 약속이 성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이 예수님의 초림이 성취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성탄절을 맞아서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약만 주어진 게 아니죠. 신약, 새로운 약속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 새로운 약속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죠. 이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합니까? 재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구약에 약속이 되었던 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한다면 자연스럽게 신약에 약속된 대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초림은 재림에 대한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 찬양을 올려드림과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그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 정산을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생일을 축하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반쪽짜리 성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신을 새롭게 하여서 그날을 준비하며 살기를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절을 온전하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정산의 때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려면 우리는 당장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정상과 관련된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주어진 달란트와 이 문화를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일하여서 주인의 재산을 늘리고 유익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 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고 그의 소유된 것들이 많아지도록 힘써 일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벌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한 영혼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지기로서 주인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주의 명령을 잘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를 잘 정리하여서 한 돌판에 새겨서 수여를 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계명이죠. 율법, 계명입니다. 율법에는 여러 가지 규율들이 또 그 해석까지 보면은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핵심 정신은 매우 심플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명령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다는 말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에 3번이나 반복하여서 그 말씀이 나오는데
8절 중간부터 보면은 이렇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표현이 다를 뿐이지 모두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주신 규범입니다. 이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데,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그러한 법이 4가지, 또 이웃에 대해 지켜야 할 법이 6가지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2계명으로 압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십계명을 다 지킨 것과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더 이상 그것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러한 일을 하기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의 목적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 진위는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자라면 계명에서 그 많은 죄를 범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부모를 거역할 리 없고 또 간음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러한 법이 필요 없게 됩니다. 사랑하면 이것을 다 지키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에 성공하면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랑에 실패한다면 계명을 다 어기고 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바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가장 잘 우리가 준비하는 방법은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정의하여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일단 당장은 기본이 되고 소극적인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금지된 사항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본문에는 4가지 계명을 예로 들고 있는데 그 가운데 2가지만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예로 들어봅시다. 간음이 뭐죠? 마음으로 부정한 음욕을 품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남녀간에 허용되지 아니한 그러한 관계를 하는 것까지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해서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성윤리가 참 문란하고 그러한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새삼스럽게 설명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우습게 보일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본능 속에 숨어있는 이런 성적인 충동은 화약과 같다라는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잘 쓰면 유용하지만 잘못 쓰면 대단히 위험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을 결혼이라는 탄피 속에다가 넣어서 뚜껑을 봉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뚜껑을 뜯어서 폭발을 시켜야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러한 욕망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 능력을 점점 절제한 능력을 상실해 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랑에 대한 개념이 자꾸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가정에서 아내는 주부로 남편은 가장으로 각자의 책임을 다하고 자녀를 키우며 고된 삶을 서로 위로해 가면서 사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기며 살까? 이러한 생각으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의 울분이나 고통이나 원한을 푸는 수단으로 이 성을 악용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성적인 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한다면 도저히 이런 일들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상대방을 그러한 성적 희롱의 대상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사회에 아무리 성적인 범죄가 만연해 있고 그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는 우리들은 우리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결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웃사랑의 기본 자세이고 7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살인을 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이웃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살인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재산인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입니다.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그러한 손해를 끼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손하는 행위입니다. 살인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데서부터 생명을 해하려는 그런 음모, 또 그리고 죽이는 행위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노하다라는 말은 성경 원어 헬라어로 보면 오르게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뿌리 깊은 분노를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을 가슴속에 품는 것은 살인이 되는 것이죠. 라가는 형제를 깔보고 멸시하는 그러한 욕설입니다. 즉 인격 모독을 하는 것이죠. 또 여기 나타난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모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인이 되었지만 좀 지능이 10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보고 멸시하면서 내뱉는 말입니다. 무슨 말로 욕을 하든지 형제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깔보면 벌써 마음으로 그 형제를 죽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에게 이러한 모욕적인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형제를 모욕하는 것은 결국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요즘 세상에서 가슴에 아무리 분노를 가득 담고 있어도 자기 자신을 살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남의 인격을 모독하는 욕을 했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를 살인죄를 범했다는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오히려 신경쇠약증에 걸린 그러한 사람으로 취급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는 분노의 감정을 풀지 못해가지고 마음에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다고 합니다. 그들은 단지 행동에 옮길 그러한 용기가 없고 여건이 안 되어서 사고를 내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악한 감정을 끝까지 풀지 않으면 언젠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날이 오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도저히 귀를 의심하게 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인만 범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얼마든지 이러한 무서운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면 언제 어디서 사람을 해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비인간화의 그 거센 물결 앞에서 사람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 보면 참 이러한 살인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죽는 것이 이렇게 듣다 보면은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흘러 듣게 되기도 합니다.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명 경시 풍조가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쌀쌀맞은 눈초리로 쳐다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생명을 이처럼 천시할 수 없는 것이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또 그들이 필요한 바를 찾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의 그러한 태도입니다. 참으로 이웃을 이렇게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게 되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겠는데 진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사랑은 평생 갚지 못할 빛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빚을 지는 문제를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빚지지 말라. 이 말씀에 돈을 빌리는 것이 무조건 죄가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릴 수는 있지만 일단 돈을 빌리게 되면 반드시 갚으라는 그러한 교훈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끔 보면 이 믿는 형제 자매들끼리도 돈 거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사례가 있나 봅니다. 형편이 좋아졌음에도 갚지 않는 것이죠. 돈 없어도 잘 사는데 꼭 그에게 갚아야 할 이유가 뭐냐는 식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결국 빌려준 사람의 처지에서는 사람도 잃고 돈도 잃는 격이 되고 맙니다. 주님께서는 이웃끼리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꾸어갈 때는 천사고 갚을 때는 악마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요즘 세태에 참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빛 외에는 빚을 지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갚지 않은 빚을 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이 안 갚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빌려간 사람이 못 산다는 것이 안 갚아도 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빛 가운데 가장 큰 빛은 사랑의 빛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빛이라고 하니까 사랑의 행위를 의무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왜 사랑을 가지고 빛을 진다고 말을 합니까? 이는 우리가 이미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는 사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지고 태어납니다. 한평생 살면서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실 죽을 때에도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중에 한 사람이 소천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사랑의 봉사를 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무덤에 가는 날까지 나는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 나는 사랑을 잘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나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딱딱하고 피곤한 인생입니까?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을 기억했을 때 우리는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게만 빚을 진 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찬송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한다 해도 그 한량없는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다고 그렇게 노래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할 그러한 빚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빚을 져본 적이 별로 없어서 빚진 사람의 심정을 실감나게 느끼지는 못합니다. 과거에 조금 빌려본 적은 있지만 적은 액수였습니다. 근데 큰 부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밤낮 없이 빚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괴롭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눈만 뜨기만 하면 언제 이것을 갚을까 생각에 사로잡히고, 또 눈만 감으면 언제 빚을 갚으라고 사람들이 찾아올까 쫓겨다니는 그러한 꿈을 꾸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사랑의 채무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눈을 뜬다면 나는 어떻게 사랑에 보답을 하고 사랑을 갚아야 할까? 눈만 감으면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의 얼굴이 그렇게 눈앞에서 아른거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납 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서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섭섭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랑을 덜해서 그렇구나, 더 사랑하겠다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늘 빚진 사람의 심정으로 이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또 하나님이 명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웃에게 베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값 없는 사랑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감정으로 행하는 사랑이 아니라 의지로 행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좁게 말하면 가족들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범위를 넓히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그러한 이웃, 가끔씩 만나는 사람들, 그들은 대개 나랑 별로 관계없고 잘 생각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기껏해야 서로 필요할 때 만나는 정도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감정이 생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한마디로 사랑하고픈 그러한 느낌을 일으키기에는 너무 멀리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라기보다 오히려 의지적인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느낌이 없어도 사랑해야 합니다. 느낌이 안 생기지만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행동을 바꾸게 하고 의지적으로 이렇게 할 때에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의 태도가 사랑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해성병원의 원장이셨던 이 임용희 원장이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가 일본에서 4년 동안 의학 공부를 마치고 이제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당시에 페이 닥터로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이었는데 퇴근 시간을 한 30여 분 남겨놓고 이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한 7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이 남루한 옷을 입은 노파가 이 30대 초반의 여자를
들쳐업고 허겁지겁 달려오는 것입니다. 이 수납계에 있던 그런 이제 직원이 무슨 환자냐고 이렇게 소리치니까 폐병 말기에 있는데 제 딸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간호원이 이렇게 거기 있던 이 원무과 직원이 딱딱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환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임 교수는 꼭 이제 곧 있으면 귀찮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자리를 떠서 달아나려고 했다 합니다. 그때 이 의사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다짜고짜 와가지고 그의 가운을 붙잡으면서 선생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딸이 죽어가니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는 손을 뿌리시면서 돌아가세요 하고 냉정하게 말했는데, 그리고 나서 막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셨습니다. 믿는 성도셨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한 겁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찾아오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과 겹쳐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강하게 그 마음에 느껴져서 그 순간 마음을 고쳐먹고 환자를 정성껏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빈민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 봉사를 하게 되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멀리 그렇게 다른 방글라데시와 같은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임 원장이 환자들에게 무슨 정이 있어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였을까요? 사실 관계를 따지고 보면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바꾸었던 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사랑의 빚을 갚아야겠구나라는 그런 감정이 들게 되었고, 그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약속대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 이렇게 오신 것을 우리가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렇게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은 다시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음 이제 이 땅에 성육신하고 초림하셨을 때에는 평온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재림하실 때에는 피를 뒤집어 쓴 전장을 누비는 그러한 전사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한번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러한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행한 일들을 두고 정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잘 준비하려면 평소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중간전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연말이나 성탄절은 이러한 중간전산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무엇을 정산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셈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을 정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의 골자는 이웃사랑에 있는데, 나는 과연 이러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가?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물론
이 금지 명령은 최소한 실천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고쳐먹고 정말 조건 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이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 또 이러한 기도의 시간을 특별히 가지는데, 사실 우리는 우리 본성이 바뀌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러한 아까 보았던 미움과 또 7계명을 범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누가 이 병들고 비틀어진 사회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음탕하고 잔인한 사회를 고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안 믿는 이웃들을 찾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의 등불을 들고 찾아가서 하나님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웃 사랑의 가장 큰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빠질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 올리는 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랑을 가장 잘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사랑의 빚진 심정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서 밤낮 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결단을 새롭게 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특별한 성탄절에 사랑의 연말 정산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기회될 때마다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마지막 정산의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성탄절이 되면 남녀 간의 사랑, 또 가족 간의 사랑이 세상에서는 많이 강조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낸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 아가페의 사랑, 나랑 전혀 관계없는 그 사람에게,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것이 성탄절의 정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또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